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연약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는 내가 연약하니까, 우리 사람이 연약하니까 죄는 어느 정도 지어도 된다라고 죄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모습으로 산다 하더라도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내 자식들도 죄인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때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잘 알지 못하느냐 하면 성경에 처음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이 죄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도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늘 고민하고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죄를 지었으니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결론적으로 죄에 대해서 고민할 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보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 아멘입니까?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죄로부터 더 이상 종노릇하고 살지 말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지만 죄로부터 종노릇하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노릇은 언급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죄 사함만 이야기하는데 그 죄 사함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쓴 13가지의 서신과 마지막에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죄의 종노릇하지 말 것과 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를 거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육체에 순종하지 말고 영혼에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지기 전부터 영의 세계가 뭐죠? 이 온 우주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 번째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장이 이 세상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다. 그러면 천사장이 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나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나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교만해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미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루시엘 천사장이 쫓겨났고, 또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창세기로부터 보면 죄 때문에 아담과 동산이란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왔죠. 노아 홍수가 왜 왔어요? 노아 보고 방주 지으라고? 아니죠. 죄 때문에 노아 홍수가 온 거죠. 그리고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했죠.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흘러가는 역사를 계속 보세요. 사건을 보세요. 다 죄 때문에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앞에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이후에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이 회복이 되고, 가나안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되고 무너지고 재건되는 것이 반복되어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그 역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마라, 죄로부터 왕노릇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 죄로부터 끝나는 심판에까지,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뭐와 늘 싸우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의 문제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법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다 그거는 불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여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언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 앞에 주의 강림이 언제 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갑론을박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이 오시긴 오시지만 어느 날에 오실지에 대해서 미혹하지도 말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옥신각신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요. 배도하는 일이. 배도가 뭔지 알죠? 배반하는 거예요. 주의 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주의 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걸 배도라고 그래요. 배도. 그러면 주님의 도를 배신하고 배반한다고 해서 또 그 말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건데,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건데, 교회를 내가 등지지 않을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주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않고 옳게 가르치지 못해서 오늘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다 배도예요. 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2장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표를 하고 있고,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을 때에 쓴 나물과 무교병과 아울러 먹되, 과거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에 그 어린 양을 그냥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쓴 나물과 무교병과 아울러 먹었어요. 무교병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시장거리에 나가면요, 넓적하게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떡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거 팔아요. 근데 먹음직스럽다 해서 사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5개 먹어야지, 10개 먹어야지, 두고두고 먹어야지, 그거 사가지고 가가지고는 하나도 못 먹고 다 버려요. 왜냐하면 딱딱해서 씹을 수가 없어요. 오징어보다 더 딱딱해. 그거 입에 이거 찢어가지고요, 입에 넣고 조금씩 넣고 입에서 한참 불려야 돼. 그러면 침이 질질 흘러. 너무 불려가지고. 그만큼 딱딱합니다. 아주 돌덩어리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잘 구워가지고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몰라. 나 처음에 이스라엘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뭐 그런 걸 압니까? 모르지. 그래가지고 5개를 사가지고 호텔 들어가가지고 먹으려고 5개를 사가지고 호텔 들어갔는데 나 진짜 하나도 못 먹고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러면 이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을 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룩을 뺀 것을 왜 양을 잡아서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예표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교병은 누룩을 뺀 거니까 이 누룩이라는 말은 먹음직스럽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라는 무교병을 먹는 거니까 죄를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를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보세요. 이미 벌써 죄를 지었는데 그 전의 과정을 따지고 보면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언제 들어왔나 할 정도로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는 게 죄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먹기 좋게끔 들어오는 죄, 누룩을 넣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빼라. 그럼 누룩을 빼면 무교병을 찢어서 먹을 때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의미를 부여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기록할 때도 주님이 다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겠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겠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배도가 뭐랬죠? 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습관적인 거는 죄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는 실수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는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죄야, 죄. 이미 죄야. 죄.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배 시간 5분 늦는 거, 5분 정도 늦는 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5분 지연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고 아주 작은 거고. 여러분 9시 뉴스 할 때 여러분 9시 뉴스 전에 TV 앞에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미리 9시 뉴스 할 때 미리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9시 땡 했는데 뉴스가 안 나오고 5분이 지났어. 앵커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뉴스 진행하는 앵커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5분이 지나버리네. 그럼 다음에도 또 5분이 또 지나버리네. 그 다음에 심할서를 쓰고 또 기회를 줬는데 또 5분이 또 지나버리네. 그러면 그 앵커는 9시 뉴스의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5분, 2분, 3분 늦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본 방송에 생방송에 3분, 5분 늦어지면 이거를 방송 사고 처리됩니다. 방송 사고 처리.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사고 처리가 된 거예요. 예배 사고 처리. 자, 오늘날 시대의 교회 안에 대부분 뭐라고 가르치느냐?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하나님 계명과 말씀에 불순종해도 구원을 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웃기는 설교를 하는 것이 멋있게 보이고 참 설교인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 지옥 가요. 그 영혼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이렇게 들으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느냐?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으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예, 이런 죄인 저런 죄인 다 와야 돼요.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교회가 죄인들만 모이는 교회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여러 죄인들이 다 교회에 와도 돼요. 다 와도 돼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죄인들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 모든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자, 모든 죄인을 주님이 부르러 왔다. 부르러 왔지만 건강하냐? 너희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지 않느냐? 자, 병들었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죄인이고 병들었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럼 의원이 왜 필요해요? 병을 더 악화시키려고? 병을 그대로 놔두려고? 아니죠. 병을 고치려고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 죄인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인이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죄인이 죄가 고쳐져야 되고 죄가 사라져야 되고, 다시는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말고 살도록 힘을 넣어줘야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들은 성경 구절의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 열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 죄를 그냥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간단 명료해져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냥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개해 준, 주님이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믿어도 되지만 이 말씀이 9절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10절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 9절과 10절 앞에 7절 말씀을 빼면 안 돼요. 자, 7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가 보세요.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요한 1서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로 행하면, 앞으로 넘겨봐요. 성경 구절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마. 우리가 뭐 어디에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빛 가운데로 행한 자에 한해서 9절 10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7절을 싹 빼버리고 앞에 있는 9절 7절을 빼버리고 9절과 10절만 가지고 자백하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6절로부터 30절. 만일 의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맨 앞에, 자, 맨 앞에 보세요. 26절 맨 앞에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악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거,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귀가 닫혀 가지고 죄가 죄라고 말을 못하고 죄를 죄라고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안에서 정말 근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이 신앙인은 정말 복된 신앙인입니다. 신부의 단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단장 해야 되니까 신부단장이 하려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신부단장이 되지.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신부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비 권사님들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